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서울 지역에 한 10년 가까이 이래 있었습니다. 제가 강동으로 또 성남으로 또 분당에 그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교회 첫해 이 수양회 할 때부터 이 강릉에 이제 계속 왔었죠. 그러나 지금 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밑에 지방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제 기억에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분당교회에서 2008년도에 저 목포로 이제 가면서 올해가 지금 올해 2017년입니까? 2017년이 이제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싶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좀 젊었는데 그죠? 이제 한갑을 넘어서 세월이 참 무상하다 싶습니다. 그런 10년 만에 이래 오니까 아주 낯설고 그렇습니다. 이 건물도 그렇고요. 이 찾아오는데 막 얼마나 이제 먼지, 이제 시간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그 밤에 막 올라오는데 굉장히 이제 굴도 많고 터널이 역수로 많더라고요. 여기가 그죠? 강릉에 오는데 대관릉입니까? 대관릉 1터널부터 해가지고 6터널까지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참 강원도 꼴짝이라 하더만은 그래 이래 오니까 공기도 좋고 아주 이제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밤에 와서 이제 밤에 봐가지고 주위에 이제 돌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마치고 나면 주위로 이제 구경 좀 하고 그래 내려갈까 싶습니다. 이 주위에 볼만한 데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정동진이라고 여기 있어요. 그건 이제 또 해변이 유명합니까 여기가? 어디가 있어요 유명한 데가? 경포대? 주문진. 또 가볼 만한 데 뭐가 있습니까? 회를 먹을 만한 데 있어요. 싸게 많이 주는데. 주문진.
어떤 해가 좋습니까? 제철에, 지금철에. 갑오징어. 산오징어 있어요, 산오징어. 바다 오징어 말고 산에서 나는 오징어. 산오징어. 많이 나는 날은 보니까 싼데 많이 안 나는 날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죠? 예. 저는 이제 군반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갔는데, 제가 이제 군 받기 전과 군 받은 후는 나의 삶이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까? 예, 마지막 날이 되니까 좋죠. 예, 우리가 수양회가 막 어떤 사람들은 수양회 가고 싶어서 밤에 잠이 안 온다 가는데, 그런 다 거짓말 같고, 그죠? 예. 첫날 오면 야 이거 며칠 자마 가냐, 그것부터 계산되죠. 밥이 몇 그릇 남았느냐. 아무리 이제 집이 안 좋은 집도 내 집이 최고죠. 예, 오늘 토요일 마지막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기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이제 생기가 나는지, 갈 때가 돼서 생기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수양이 오는 날보다 가는 날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죠. 예. 저는 이제 부산에 구독체육관 집회에 제 89년도 구독체육관 집회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게 한 28년, 한 30년 다 돼가죠. 그때 제가 이제 직장에 이제 공직에 있었습니다. 저는 법무부 출입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제 모습이 남한 장군과 이제 같았어요. 저녁에도 남한 장군에 대한 말씀 전했죠. 이 남한 장군과 같이 그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더라. 제가 이제 30년 전에 제 직장은 아주 이제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때 좋은 직장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부수입이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좋은 직장이냐 나쁜 직장이냐, 그래 판가름이 났는데요. 저는 산골이 아주 못 사는 이제 농부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6.25가 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아주 못 살, 세계에서 최고 이제 빈국으로 못 사는 나라, 그때 이제 제가 어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하루 세 끼 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서부 경남 합천이 이제 제 고향인데, 거기는 논이 없어요. 전부 이제 산이고 밭밖에 없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보릿고개를 제가 이제 겪은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세 끼 밥을 이제 먹으면 그날은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래 저희가 또 가족이 10남매였어요. 5남5녀. 그 위로 이제 누나 4분을 낳고 어머니가 막 할머니한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했대요. 옛날에는 그 아들이 이제 자식이지 다른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여서, 그래가지고 뭐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어쨌는지 또 내리다리 또 아들 4명을 낳았어요. 그럼 전부 몇 명이죠? 예, 8명. 제가 이제 그 8번째. 그 밑에 이제 또 딸, 아들, 그렇게 해서 이제 10명인데,
10명이 이제 먹는 그 양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새벽에 딱 배가 고프죠. 이제 그 새벽만 되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눈을 이제 뜰 쯤 되면 추워서 이제 나가지를 못해, 겨울에.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밥을 하기 위해서 이 두지라 그러죠. 그 곡식을 그 보리쌀이나 쌀을 이제 넣어놨는 두지를 이렇게 그릇으로 이렇게 푸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두지에 곡식이 이제 쌀이나 보리가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소리가 이제 거의 안 나죠. 그렇죠? 그냥 그릇에 이 쌀이나 보리쌀이 싹 떠지는 소리가 싹 아주 듣기 좋은 소리. 우리 그런 합창단들 노래 듣는 소리처럼, 그죠? 아, 지금 쌀두지에 쌀이 가득 차 있구나. 그러면 막 너무 편안해요. 그런데 이제 쌀두지 끊는 소리가 드럭드럭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바닥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 어머니가 막 머리를 쌀두지 속으로 넣고 밑을 긁어서 이제 이제 사발을 떠서 한 그릇을 떠서 이제 밥을 하는데, 그 전날부터 해서 보리쌀은 아주 이제 잘 그 삶혀지질 않으니까 푹 삶아서 이제 놔놔요. 그러면 거의 보리쌀을 그 솥에다가 이제 한 솥을 얹고 그 위에 막 딸그닥 끓었던 그 쌀을 한 종자를 그 위에 이제 얹어서 이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밥이 될 정도 되면은 밥 이제 뜸 들일 때 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방 안에서 막 전부 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나요. 막 그 밥 냄새. 그러면 이제 그 쪽문이 있습니다. 그 밥을 이제 방 안으로 들이는 쪽문을 탁 열어놓고요. 그 어머니가 이제 밥을 이제 푸죠. 처음에 이제 한 주먹 얹어놓은 쌀, 그걸 이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 밥, 아버지 밥, 그는 막내 동생, 그래 이제 세 그릇을 푸고 나면 확 이제 희졌습니다. 쌀하고 이제 보리쌀하고. 이제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양을 얼마나 이제 버느냐. 그런 순서가 있어요. 이제 제일 큰 형님, 그 다음에 형님, 그 다음에 내 밥 풀 때 되면 내가 엄마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탁 듣고 이 밥죽을 탁 이렇게 한 30도로 하다가 딱 40도로 탁 세웁니다. 그 밥이 조금 더 뜨지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하면 아 저놈이 배가 얼마나 고프면 하면서 이제 몇 숟갈 더 이제 떠서 딱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어머니가 먹어야 될 밥이었어요. 나중에 철이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제 다 10그릇을 다 10몇 그릇을 뜨고 나면 밑에 남은 것이 없으니까 이제 누룽지를 끓여서 거기에 물을 부어서 이제 부엌에 앉아서 그 빗자루 위에 앉아서 이제 밥을 드시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이제 그런 시대에 제가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머니가 중풍으로 한번 쓰러졌었어요.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집에 두고, 그때 누나들은 다 결혼을 해버리고 있고 큰형님은 군대 가서 안 계시고 그 위에 형님은 뻐꾸기처럼 이제 집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다니시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가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가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동네에 다니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갈 차비를 제가 이제 구하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농촌은 돈이 없어요. 그래 대여섯 군데 갔는데 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 이제 한 군데 가니까 그 남편이 이제 일본에서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막 내가 정신이 없이 막 뛰어다니니까 이러봐라 이러봐라 하면서 그래 왜 그러느냐. 그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2만 원인가 만 원인가 그래 줬어요. 큰 돈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택시를 불러서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이제 가까이에 큰 도시가 진주, 대구가 있는데 진주로 이제 갔습니다. 거기에 진주 그 역전 앞에 내 고향 그 약 의원이라고 병원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막 어머니 싣고 갔죠. 가서 이제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어요. 이제 중풍으로 이제 쓰러졌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런 먹을 것 없는 또 돈에 대한 그런 애착을 이제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다 했기 때문에 야,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이 돈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구나. 그걸 이제 뼈저리 느끼고 저희 늦게 그때부터 이제 어떤 집안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잘 생각해 보니까 뭐 백도 없고 집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를 이제 하면 되겠다. 성공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 미친 사람처럼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제 기억에 그때 하루에 보통 한 18시간 내지 20시간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해서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다른 거는 다 이제 뭐 학벌을 보고 또 줄을 보고 이제 그래 하는데 이제 공무원은 실력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공무원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로지 이제 돈을 벌어서 또 우리 집안을 내가 또 고생을 한 부모님을 한번 일으켜보고 효도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또 이제 어머니가 제가 군에 간 사이에 또 2차 중풍을 또 맞으셔가지고 돌아가시고 제가 제대를 하니까 참 허망하더라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직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데라도 이제 목적이 없으니까 거기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들어가서 이제 한 달 있다가 그만두고 길면은 1년 있다가 그만두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도 아무런 이제 그 인생에 대한 어떤 기쁨이나 또 가정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또 아내에 대해서나 자식에 대해서 전혀 이제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은 것이 이제 하나님인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부흥회는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렇게 가봤지만 그곳에서 저에게 그 답을 주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부흥회에 갔다 오면 한 2, 3일은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곳저곳을 찾아서 이제 헤매고 그래도 이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직장에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고 또 이제 남자들이 뭐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빠르게 이제 타락해 갔는데, 그러다가 제가 구독체육관 집회에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주위에 당시에 우리 교회에, 선교회에 연결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직장에도 없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그 전날 계속 이제 술을 먹어서 속이 좋지 않아서 괴정에서 대티 터널을 지나는 그때에 너무 깝깝해서 이제 시내버스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려고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대티 터널을 지나면 바로 그 이제 구독체육관이다 말입니다. 거기에 현수막을 제가 딱 봤어요. 얼굴을 내미는 순간에 그 현수막을 보니까 제4함 거듭남의 비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야, 보자마자 저기 가면 내 인생이 이제 풀리겠다. 내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이제 무언가를 내가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장에 가가지고 저와 또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그날 월요일이었는데 저녁에 이제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다른 부흥회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친 이후에 또 개인 교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나만 장군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나만 장군이 겉으로는 큰 용사, 그가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가 집에 와서 자기가 이제 옷을 벗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문둥병. 제가 그때 이제 내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하나 비추지면서 그때 이제 그 문둥병이 우리 죄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죄를 씻는 제3의 복음을 이제 그때 전하셨는데, 그때 제가 바로 제4함을 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 이제 새로운 삶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이제는 살겠다,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내 가정이 쳐다 보이고 내 처자식이 보이며 또 직장에 다니는 참된 의미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저를, 제가 이제 내 생각 속에 또 나의 형편 속에 내가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그 나에게 구성되어 있는, 형성되어 있는 나의 이 인생관이나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끝없이 또 내 속에 이제 축적이 된 그 육신의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가족의 그 죽음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 인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끝이 났고, 또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 직장이 나를 붙들지 못해서 제가 이곳저곳 5군데의 직장을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게 또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제가 이제 구독체육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를 그곳에서 이제
끄집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의 민족의 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이끌어내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우리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이제 벗어나서 또 새로운 곳에 이제 발을 딛기를 참 두려워하죠. 오랫동안 내가 살아왔던 우리 육신의 이제 생각이나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우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속해 있는 그것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곳에 있는 그것이 결국은 사망이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에 네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비하고 약속하신 그 곳으로 옮기기를 이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은 너무 이제 오랫동안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에 잡혀 있었고, 또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은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에서 떠나서 사단 편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이키고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인생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인생의 재앙과 저주를 내리고 또 사람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허락해서 지금 네가 속해 있는 그곳은 사망이다. 그것은 결국은 사단이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속여서 그래. 그곳에서 나와야 돼.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이제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여전히 제가 이제 33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인생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갈 때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이끌어내어서 그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 가운데로 살아가게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오름 속에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잘 나오려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가진 자를 만나게 하고 또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받아들이게 해서 또 이 몸된 교회에 또 지체가 되게 해서 아주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죠. 예,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번에 또 구원받은 분도 계실 것인데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복들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신령한 복, 영육간의 신령한 이 복을 이제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령한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여러분도 이제 받은 이 복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은 아무나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도 이런 복을 받는 말씀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자, 약속의 복이죠. 그게 뭐냐 하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죠? 예? 75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언약 약속대로 이룬 때는 몇 세였습니까? 몇 세죠? 100세죠. 그래서 25년이 이제 걸렸어요. 자, 하나님이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는 데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지 아니하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게 생산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자기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누구를 낳죠?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가 또 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하면서 또 팔아먹기도 하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에서 흐려질 때 또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을 때 그럴 때는 똑같은 이 육신을 가진 인간처럼 그 사람의 이제 행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당신이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에도 한번 나타나죠. 자, 15장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또 새겨줍니다. 그리고 또 17장에서 또 한 번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였죠.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또 말씀을 아브라함 마음에 심어주는 일들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고 일을 하실 때에 다른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뭐로 받았습니까? 말씀으로 받았죠? 여러분 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해결을 이루게 하는 제4함의 해결을 이루게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산교회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제 마을 집회를 올 들어서 한 70차례 했습니다. 70군데서 했죠.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참 대단하다. 그걸 이제 뼈저리게 이제 하나님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반대 오래 되었지만 내가 이 복음 앞에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능력 있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되새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을 회관이나 또는 경로당이나 또는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제 그런 곳을 제가 올 들어서 한 70차례 70군데서 이제 일일 집회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인드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병든 자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차례 정도 마인드로 시작을 하다가 바꾸어 버렸어요. 일일 집회로. 이제 일일 집회로 이제 바꾸어서 2시간 코스로 합니다. 보통 이제 1시간은 우리 이제 그 마인드 팀들 자매들이 한 10여 분 계시는데 또 형제 또 가수 형제님 한 분 계세요. 이제 모시고 가서 1시간 정도 이 마인드 또 레크레이션을 해서 사람들 마음을 여는 또 음악회를 해서 마음을 여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한 20분 정도 그들 마음을 또 엮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30분 내지 40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이제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되면 한 반 정도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천주교 한두 명, 그 다음에 무신론 한두 명, 또 이제 불교 다니는 분 한두 명, 주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접근을 서서히 합니다. 불교 다니는 분들이 많으면 이제 불교로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불교로서는 가장 유명한 성철 스님도 마지막에 그가 얻지 못한 것이 바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마음의 죄다.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수미산보다 높은 죄가 나를 가로막아서 내가 이제 그곳을 그날 가지 못한다는 간증을 그가 이제 직접 했고, 그 다음에 그 유품을 정리하는데 성경책이 나온 부분,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보면 40년, 50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권사, 뭐 집사, 또 장로, 그리고 뭐 일반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40, 50년 동안 진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예배당을 짓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절을 40, 50년 동안 내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수십 년 한 번도 빼먹지도 않고 다 이 종교는 완벽하게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이제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그 마음의 죄를 씻지를 못했어요. 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면 죄는 있지요 그래요. 그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최고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했던 분을 제가 모델로 불러냅니다. 불러내어서, 자, 이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동안 교회 근사로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섬겼지만 아직 마음에 죄가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알죠. 지옥 그래요. 그러면 40년 50년 교회를 다녔지만 이 근사님은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본인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또다시 묻겠습니다. 마음에 죄가, 근사님이 죄가 있다 하는데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전부 다 알아. 지옥 그래요. 그럼 이 근사님은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 5분 10분 이야기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지옥 이야기를 해요. 그럼 50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게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5분 만에 이 근사님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술을 많이 보죠. 그렇죠? 그래서 내 그분들 이제 마음을 이제 이끌기 위해서 지금부터 5분 만에 내가 이 근사님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는 마술을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전에 5일장에 가면 마술하는 거 많이 봤죠. 지금도 유원지에 가면 그 마술하는 사람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 군산에 가면 그 유명한 데가 이제 음파 호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수공원 중에서는 제가 일산에도 있었는데 일산 거기하고 이 군산의 그 호수공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군산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제가 공유시켜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가면 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서 이제 가봤어요. 가니까 이제 진짜 거짓말을 같이 하는데 야 진짜 마술이더라고. 그 중에서 보면은 막 아주 스릴 있는 게 있죠, 그죠? 어떤 통 속에 이제 아주 예쁜 아가씨 하나를 집어넣고 거기다 칼로 가지고 막 쑤셔 안 쑤셔. 야 저래 가지고 저 아가씨가 살아남겠나 하고 처음에 막 조마조마하죠. 그래 가지고 착 하고 이제 상자를 벗겼는데 아가씨가 있죠. 그런데 칼로 쑤셨는데 다쳤어 안 다쳤어? 전혀 안 다쳐가지고 딱 웃으면서 서가지고. 그렇죠.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니까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아주 뜨겁게 이제 7배나 뜨겁게 한 불무 속에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이제 그 불무가 뜨거웠는지 그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왔던 병사가 거기서 그대로 이제 불무 가까이만 갔는데도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 세 친구를 집어넣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집어넣은 사람 몇 명이었어요? 응? 3명이었는데 4명이 거기서 이제 불무 안에서 막 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이제 나오라 가라. 그들이 이제 풀무 속에서 나왔는데 이 수염도 머리털도 하나 이제 타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옷도 색깔도 변하지 않았다. 그죠? 그렇다. 마술을 하면 또 그런 걸 보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40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죄인들 없는 이분을 5분 동안 의인으로 만든다 하면 마술에 가깝잖아. 그래 안 가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딱 이야기를 했어요. 50년 다녔으니까 잘 알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하복을,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50년 배웠으니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잘 맞죠? 예.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면 그거는 몰라요. 50년 배웠는데도 하나님 아들입니다까지는 아는데, 우리는 주일 학생들도 알죠? 그죠? 마태복음 1장에 이 요셉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내년에 이제 네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죠? 이는 그 뜻을 이야기하죠. 뜻이 어떤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것만 알아도 그죠? 50년 예수님을 배웠으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걸 알고, 그거는 또 알아요. 저 신기하죠? 자, 예수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고 물으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죠. 그래요. 자, 그런 분들은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5분 만에 가능한 거예요. 완전 뭐 생자베이한테는 어떻게 5분 만에 안 되겠죠? 마음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복음 반에 가면 막 첫날부터 이제 인생에 대해서부터 막 전해요, 안 전해요? 예,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막. 그런데 이런 분들은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 알아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 땅에 구원자로 왔죠. 그래. 어디서? 죄에서 구원하러 왔죠. 까지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었죠. 그래요. 그것까지 다 알아요. 그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면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원했죠. 그래요. 참 쉽죠. 그건 복음 전하기 그렇죠. 그러면 권사님도 이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지고 갔죠? 예, 다 잘 알아요. 그럼 우리 근사님도 세상 사람이죠. 예.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근사님 죄도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그럼 눈이 동그라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상 죄를 예수님 지고 갈 때 자기 죄도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내 죄도 지고 갔죠. 그래요. 그 근사님의 모든 죄를 지고 갔으니까 근사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있죠. 그래 또 지고 갔는데, 그럼 제가 이제 근사님 그 손수건 있으면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럼 자기 딱 손수건을 쫙, 그걸 가슴에 딱, 제가 지금 근사님 가슴에 있죠, 마음에 있죠. 예, 그걸 내한테 줘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수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딱 받아서 제가 이제 딱 내 손에 들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 죄를 지고 가는, 그때 근사님 있던 죄를 예수님 지고 갔죠? 예.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생각 속에 빠져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만 죄가 없어진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면 바로 이분이 이제, 그러면 내 죄가 없네요. 마치 심홍섭 형제님이 온전케 된, 그걸 목사님이 한 20분간 이야기를 했다 하죠. 저녁에도 그 이야기 했죠, 그죠? 예. 자, 심형제 봐. 이 히브리서 10장 14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해서 안 했어? 했죠.
그러면 형제는 온전해, 온전 안 해? 온전 안 하죠. 왜? 20년 동안 술을 먹었으니까. 제 고향 후배예요. 합천. 합천 이야기 했죠. 그렇죠? 예. 동네가 진짜 다 알아요. 우리 동네 그 바로 밑에 살아. 우리 교회를 막 아주 이제 참 어지럽게 했어요. 왜냐면 그 당기는 사람이 저렇게 개판지고 사니까 그 교회 참 상종 못할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죠. 합천에 그 술 이제 매삭이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네, 의롭습니다. 온전합니다. 그때부터 아주 놀랍게 이제 변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일반교회 이제 그분들 40년, 50년 된 분들 제가 이제 줄 잡아 한 군데 한 20명만 잡아도 한 1000명 이상에게 제가 올해 이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이제 주로 40년, 50년 교회를 다닌 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그래서 마지막 하릉점정이라 합니까? 딱 하나만 찍어주면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마음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죄가 없죠. 그 순간에 그분의 이제 참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표정이 바뀌어 버려요. 야, 내가 이럴 줄 모르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한 평생을 고생했네요. 그럼 막 자기 가슴을 쳐요. 자, 여러분 이제 마술을 했습니다 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권사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지요. 그 죄가 없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로 가죠? 어인. 그럼 저분도 놀라고 박수를 마술을 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25년 동안 이 갈대 우르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자기를 믿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빼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끝내는 일들을 우리 교회는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목사님이나 교회는 사역자들부터 이제 목사님은 자기를 끝내고 구원을 받으신 분이고 우리 대부분의 사역자들 또 여러분들은 자기를 끝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으면서 이제 30년, 40년, 20년 살아온단 말입니다. 이번에 와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죄가 없어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도 끝이 났다. 그래서 이 나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걸 이제 우리가 사역자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마치 일반 교회 사람들이 40년 50년 교회를 다니지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죄를 씻지 못하고 죄인으로 사니까 결국은 사망이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죄 사함은 기본이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를 끝내지 못하면 내 옳은 생각에 사단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죠? 우리는 교회 일들을 하면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끝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 갈대 우르에서 75세 때 이끌어내어서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끝내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들이 99세 되었을 때 자기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그는 죽은 자와 방불한 즉 죽은 자가 되었고 사라는 뭐가 끝이 났죠? 경수가 끝이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데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이제 그를 권고하사 말씀대로 21장에 오면 이삭을 낳아요, 안 낳아요? 낳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또 교회에
여러분 복음의 일들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 저 십자가에서 나를 끝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나의 속한 모든 것을 끝내고, 이미 십자가에서는 제가 2000년 전에 끝난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이미 났단 말입니다. 끝내려고 할 것도 없고,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일반교회 근사 50년 60년 된 분들에게 제3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죄가 없어져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내고 내 오름과 내 사상과 내 생각, 내 형편, 내 병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알겠습니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해 끝내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가 가고 내년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오는데, 이 한 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남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또 인생이라는, 또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모든 가라지, 또 내 오름과 내 뜻까지 다 사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살려주시는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남은 여생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을 힘입어 우리가 때를 어쩐지 못하든지, 또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마음껏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맛볼 수 있을 줄로 그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또 1차 수양회를 복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고 이제 각동으로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